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거룩하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늘 원합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싶은 것이고 거룩하게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로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겸손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점점 가까이 가고 계셨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보러 믿는 자들에게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는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을 부정하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데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들의 괴로움을 가까이 하며 그 아픈 이들의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갈 때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속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같이 임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만큼 인간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좀 오늘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다가 한가운데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위의 말씀을 보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속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통제를 받는 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시는가 하면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시죠. 이제 곧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주님이 어디에 오셔요? 마구간에. 마구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누추한 여관에도 아니고 초라한 어느 과부집도 아니고 하필이면 마구간일까? 그것은 사람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한계선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못난 인간도 짐승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 하면 짐승 바로 위에 사람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 낮아지는 그 겸손으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구속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속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다른 겸손이에요. 즉 도덕이나 덕목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인격자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의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겸손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 구속의 원리가 들어있다고요. 이 겸손 가운데. 그런데 성경은 이 겸손을 우리에게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너희가 배우라. 우리가 그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셔요. 한 인격자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그 구속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겸손이라고 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 교회가 세상들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죠. 세상에서도 수준을 정해놓고 살잖아요. 나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나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수준을 나누며 마음속에 수준의 어떤 기준을 두고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정해놓고 늘 높은 곳만 바라보고 높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교회에만 온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으로 가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유를 설명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인생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 여기 한 분도 안 계셔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한 사람도 평안하기만 하고 한 사람도 즐겁기만 한 인생을 사신 분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한테도요. 인생에 힘든가 안 힘든가. 요즘 어린 아이들도요. 요즘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끄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다? 낮추시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다. 겸손을 가르치고 싶으셨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40년을 교육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 인생을 그 힘든 여정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우연인 줄 알고 내 인생을 살았고 내 운명이고 내 팔자인 줄 알고 내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운명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아직까지도 낮아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의도를 깨달으면서 이제라도 내가 낮아져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겸손의 훈련을,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기를 원하셨더라? 그 목적은 뭐예요? 낮추시는 것은 훈련이고 시험 과정이지만 목적은 뭐냐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잘 이해는 되지 않죠? 우리들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낮아지는 게 복이 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낮아지면 무시당하잖아요. 낮아지면 인컴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대우를 받고 그래야 수입이 좋아지고 그래야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낮은 곳에서 복을 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복이에요. 우리를 낮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무슨 복이다? 우리가 수고를 한 대로 먹고 사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는 그 복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시장길을 가는데 땅콩 파는 아저씨가 너무나도 귀엽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얘야, 너 이 땅콩 한 주먹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이한테 땅콩 한 줌 지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해요. 그냥 멀뚱멀뚱 아저씨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멋쩍어서 수줍어서 그런 줄 알고 괜찮다. 내가 너게 이뻐서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네 한 줌 집어가라 그랬어요. 안 집어가. 아이한테 재차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한 줌 집어주세요. 자기 손으로 한 움큼 집어봐야 별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당돌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저씨 손으로 한 줌을 집어달라는 거예요. 아저씨 손으로. 우리가 인생에 수고를 하면 수고한 만큼 능력 있는 만큼 돈 벌고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딱 그만큼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고한 만큼,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자기들이 사기친 만큼, 자기들이 불법을 행한 만큼 자기들이 갖는 거야, 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은 무엇냐면 내가 수고한 이상 어린아이 손으로 한 움큼 쥐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한 움큼 쥐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복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손으로 쥐어서 갖는 복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 되로 재어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것을 다 버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잠언 먼저 읽을까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교만은 사탄의 성품이고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읽은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왔죠.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겸손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 그를 최대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왜 낮추시고 이를 훈련시키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지극히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겸손한 자가, 자기를 가장 낮추시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자기를 낮추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낮아져도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낮아지면 어디까지 낮아지겠어요? 인간이 낮아져도 짐승 같은 인간까지 낮아질 수 있죠. 그러나 짐승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면 아주 못돼 먹은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낮아져도 짐승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얼만큼 낮아지셨다고요?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거룩한 곳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읽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의 구원 사역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시는 이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 사역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류 구원 사역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겸손을 너희가 배우기를 바라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겸손한 모습이 시간이 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없어지잖아. 우리들이 직분을 받게 되면서 어디 간지 이 겸손이 없어지잖아.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맞춰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극히 교만한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의 극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죽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게 쉬워요? 말로는 죽기보다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못 죽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겸손의 극치인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아 부정인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좀 보태달라는 얘기죠. 이러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다 잃은 것 같지만 목숨까지도 잃은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도 잃은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심도 있게 나누려고 그래요. 자, 물이 흐르는데 어디를 향해 흘러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진리잖아요. 우리 잘 알죠? 물이 가장 낮은 골짜기를 찾아가서 채워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비어있는 그 마음이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먼저 찾아가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그 빈 마음에 그 낮은 자에게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를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큰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일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내 삶의 목표가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취미생활입니다. 무엇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축복이고요. 아직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더 낮아질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성도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리를 겸손한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리가 겸손한가 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마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그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를 겸손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누구와 비교하고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종교 생활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그냥 말하면 신앙생활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늘 자신의 신앙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금식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늦지도 않고,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1조도 드리고, 무엇 하나 나무랄 게 없는 신앙이네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것이 꼭 교회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늘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리와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는 교만하다, 이런 거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세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소위 말하는 예수 잘 믿겠다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에요. 왜 그렇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시다, 회개합시다,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면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회개 기도 했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큰 대단한 죄를 졌다고 또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죠? 회개 기도를 해보면 그 분위기가 벌써 느껴진단 말이에요.
다들 고민하는 거야.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그때 뭐 좀 이렇게 뭐 좀 소리 좀 치고 뭐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싫은 소리하고 또 뭐 있을까? 우리가 죄를 지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짓나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벌써 뜨겁지가 않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금 잘 해내고 있다고요. 예배 출석이면 출석, 전도면 전도, 헌신이면 헌신, 섬김이면 섬김, 헌금이면 헌금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악하지도 않아요. 토색하지도 않아요. 불의를 하지도 않아요. 간음도 안 했대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산 것이 잘못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주님께서 세리를 인정하면서 저가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면서 세리를 주님께서 높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중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서 거룩하거나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어요. 누가 더 주님 앞에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더 거룩할 수 있고 성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 구절 더 읽읍시다. 15장 9절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이 시간에 구원받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가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죄의식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하는 이 겸손은 인격에서 나오는 겸손이 아니다. 어디서 나오는 겸손이어야 한다고요?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죄의식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야. 이 겸손이라고요.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죄를 많이 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나오게 해야 돼요?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10절까지 보면 자기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인격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겸손이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고자 했던 겸손이 바로 이 겸손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내가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아서 그저 겸손한 척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고. 이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라 부름을 받은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불러주시니 감사하기는 한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 이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